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다음 주에 뭐 사올지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은평동지방에서 갑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는 은평동지방에서 소속사가 가는 거고요.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리더로는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은평동지방에 속한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을 다 돌보는 것이 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저는 오늘 내일 갔다가 월요일 출발하고 화요일을 보낸 다음에 수요일 새벽에 다시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 아이들이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그 교회 주보에 보면 성전 이전 작정서라는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총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약 한 3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미 2억 2천까지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은행권 대출과 또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저희가 교회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세 분이 저한테 오셔서 불만 아닌 불만을 얘기하신 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목사님 전혀 광고를 안 하시냐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재정이 너무 없는 가운데서 사실은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반 정도는 어떻게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이미 거의 재정의 3분의 2 이상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제가 써야 될 글들을 썼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요, 저희는 새가족들에게도 헌금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네, 그냥 영화 보러 와서 헌금을 내듯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냈을 때, 그때 어제 어떤 분이 새가족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그걸 꼭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기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목사님 일시불로 꼭 해야 되나요? 아니,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3년을 정하셔서 여러분이 조금씩 해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교회 이전을 하면 저희가 4개의 큐브가 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붙여놓았지만, 하나는 예배당입니다. 지금 저희 공간은 예배당과 식당을 같이 쓰는데요. 예배당 공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공간은 아동부실과 사무실 공간입니다. 로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이 식당이 되어 있는데, 이 식당은 카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왔을 때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네 번째 공간이 성가대실을 비롯하여서 그런 작은 공간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좀 묵으실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먼저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썼지만,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분량만큼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원칙을 갖는데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내가 기도로 돕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너무 많이 주셨고, 또 앞으로의 5년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30초 땡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저 뒤에서 센스 있는 음악이 흘러나오겠죠. 네, 그러면 30초 동안 엽기좌우로 감사할 조건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계시다면 가족에 대한 감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30초 동안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얼마나 자, 어떠세요? 감사를 나눠보시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또 감사의 조건이, 기적같은 은혜가 날마다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연약 감정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늘 가슴이 떨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영을 했는데요. 수영을 할 때마다 첫날이 제일 좋습니다. 첫날은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럼 막 수영을 하면요, 좀 쉬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15일쯤 되면 한 반 정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한 20일쯤 되면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자,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늘 우리 가운데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말라기라는 성경이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으로 볼 때는 한 장만 딱 넘기면 구약과 신약이 바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는요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던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400년의 시간이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둘이요 제잘제잘 하면서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좀 불편한 사람과 가면요 한 30분도 정말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신방을 가는데 버스를 타는데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앉게 되는 버스였습니다. 근데 제 옆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아주 덩치가 굉장히 크신 분이셨습니다. 약 한 150kg 정도는 나가 보이셨습니다. 근데 덩치가 되게 큰 분이신데 뭐 저도 덩치가 작은 분을 아는데 그분 옆에 서니까 얼마나 왜소해지는지. 네, 근데 이분이 주무시면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기 시작했죠. 근데 아예 잠자리에 훅 드시는데 이 다리가 양옆으로 점점 벌어져서 끝내는 제 다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는데 허리도 아프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누구랑 가냐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그 400년의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400년의 시간, 그 400년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400년의 침묵기가 끝났고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라는 분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처음 듣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는 세가족인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뭔지를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가장 끝판왕이 뭐였냐 하면 바로 400년의 침묵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우리 주민이까지는 아마 뛰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죠? 뛸 수 있겠죠? 아마 뒤에서 달려서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 이현숙 권사님 정도까지 뛰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달려도 여기서부터 저 뒤에 사모님까지는 가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자꾸 거리가 멀어져서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 뒤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 한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건우야 나와. 이래서 건우 등 위에 딱 타는 겁니다. 그러면 건우가 저를 저기까지 데려다 주겠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 자, 이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약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몇 세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네, 33세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영원히 계실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고 부활을 해야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러면 더 좋은 분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동의가 됩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사건,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잘 동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내가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서 믿어지는데 성령님이 온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성령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령님을 만나봤어야죠. 성령님을 경험해 봤어야죠. 자, 그래서 그들 마음이 너무나도 막막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막막한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다원이도, 우리 아마 모르겠는 제인이도 성령님? 그 성령님이 누구지?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성령님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바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만날 수 있었을까? 언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될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먼저는요 1절을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는 순간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자,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전에 그때였습니다. 자, 저도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아, 성령님이 계실 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실까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김은석 성도님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까지는 동의가 되실 텐데, 근데 사실 경험하기 전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가 참 이게 너무나도 모호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순종하여 기다릴 때 성령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기다리면 성령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 겨울이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 겨울에 제가 기도를 하러 이제 갔는데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의 마지막 날 때쯤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 밤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러 이렇게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최자실 순복음 기도원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때 기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근데 그 시간이 약 한 10시경이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녁 집회가 대부분 7시 하니까 뭐 한 9시쯤 끝났겠고, 그리고 금식하니까 뭐 밥은 못 먹었을 거고 그 장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가 한 10시쯤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님, 저에게 오세요. 성령님, 저 성령을 진짜 만나서 인격적인 변화를 갖고 싶어요. 막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약 한 5분 정도쯤 됐을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어디에 있냐면 굴 안에 있는 걸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저 뒤에서 그런 불길이
불길이 저를 확 다가오는 게 느껴진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저거 네 맞아요.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려고 하는데 불이니까 어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이 저를 확 끌고 지나가는데 뜨겁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따뜻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기도와 교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제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약 한 10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배고파서 안 되겠다. 네, 빨리 가서 자야지.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그 시간이 새벽 6시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시간에서 8시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 물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조셨나 보네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졸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런 따뜻한 바람을 움직여준 걸 경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만진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다 같이 한 곳에서 기다리는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올 한 해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 2 플러스 2는 몇이야? 오 천재입니다. 네, 2 플러스 2는 4. 2 곱하기 2는 천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2 플러스 2는 4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럼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3296 곱하기 3281은? 네 그러면 권사님들이 다 고개를 돌리시겠죠. 나는 아닐 거야. 목사님이 나한테 묻는 건 아니시겠지. 여러분 그러나 2 곱하기 2는 4라는 것을 아는 아주 간단한 원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시간을 한 2, 30초만 드리면 그러면 종이에다가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아직 성령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님 어떤 분일까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에서 성령님을 잘 모르겠지만 그럼 저도 성령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 그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면 순종이 일어나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을 거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9시 예배 때 애들한테 물었어요. 성령이 오는 게 좋아하는 아빠가 했더니 다 좋대요. 너무 좋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좋을까? 우리가 PC방에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뭐 야한 것 좀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과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준사랑 지민이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막 좋다고 얘기했는데 질문을 하면 할수록 막 고민하게 돼요. 성령님 안 오시는 게 낫겠는데? 성령님 오시면 누가 제일 좋아요? 부모님이 제일 좋습니다. 네,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애를 다 책임지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꼭 나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순종의 삶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순종이 시작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작년 성도들 가운데도 그 순종의 시작이 다시 한번 2019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왜 성령이 오시지 않느냐? 여러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우리가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거 결단이에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맡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령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던 이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 여러분, 먼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께서 오시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임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성경은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스텝은요, 따라할까요?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게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한국인은 한국말을 써야 되는데 방언이 임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프랑스어로 말하고 영국어로 말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의 언어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취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향한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하세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언어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언어를 바꾸라.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외국어로 말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는 우리의 언어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언어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축복의 언어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언어와 축복의 언어가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의 언어가 바뀔 텐데 너희들의 거친 언어가 바뀌면 좋겠다. 이런 중고등부 아이들의 언어가 좀 거칩니다. 교회에서는 욕하는 소리를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저희 집 앞에가 은평중학교 앞입니다. 저는 중고등 학생들의 민낯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그 앞에 선생님이 오늘 나오셨다 안 나오셨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오면 욕소리가 좀 작습니다. 이런 씨 막 이런데요.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씨야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그냥 이름을 야 준서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씨야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거칩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들의 문화예요. 그 아이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10마디 중에 한 10마디라면 그 중에 7마디 정도는 욕이 꼭 들어갑니다. 그 좋아도 욕입니다. 에런 씨. 네, 참 신기합니다. 뭐 우리 같으면 속상할 때 예전에 욕을 했잖아요. 우리 이광훈 권사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김홍식 권사님,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 때는 나쁘면 욕했습니다. 좋을 땐 욕 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좋아도 그냥 욕하는 게 아이들의 언어입니다. 네, 그냥 좋으니까 우리 좋으면 너 멋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씨 이게 좋다는 겁니다. 옷 멋있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친 언어죠. 여러분,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언어의 온도에 보면 언어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동상을 입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면서 바뀐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자기 중심 언어였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중요한 언어였죠. 그런데 이제 이들의 언어가 유언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라도와 경기도와 죄송합니다. 경상도와 그리고 서울 이 중에서 충청도 언어가 가장 좋은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늘 유언어를 쓰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얘기는 유머처럼 들리지만 언어학자들이 얘기할 때 꼭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하고 너무 센 언어보다는 부드러운 언어. 여러분 그 언어로 바뀔 때 그 언어가 누가 주는 언어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성령이 오시면 그 언어를 바꿉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언어를 하고 싶을 때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그 언어가 부드러운 언어로 따뜻한 언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가 되는 거죠. 36.5도의 언어. 여러분 너무 차가운 언어? 아이 나는 그냥 신경 쓰지 않겠어. 아이 나는 저 그룹에 들어가지 않겠어. 그러면요 동상거립니다. 근데 너무 뜨거운 언어를 쓰면 화상에 입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언어를 바꿔주실 것처럼 올 한 해 성령님이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두 분의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오신 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밖에 제가 들어오면서 봤을 때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좋은 말 하는 곳이다 라는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얘기한답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 그 사람을 세우는 말, 우리가 그 말을 하자. 제가 어저께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한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신 분인데 교회라는 것을 처음에는 교회의 건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러면 내 언어가 바뀔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뀌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같이 뚱뚱한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른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키가 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키가 작은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자 36.5도의 온도가 있는 언어로 그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따뜻한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차가운 온도와 높은 온도를 쓴다고 해서 우리도 그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언어에 반응하지 않아요. 내 온도로 성령님이 주시는 온도로 그 사람들의 온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를 이룹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첫 번째가 순종이었고요. 두 번째가 언어가 바뀌었다면 세 번째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났다. 여러분 저는 2019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그런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소동이. 저희 동생이 있는데 저희 동생은 사업을 하기에 참 최적화된 동생입니다. 성격도 좋고. 저희 집에서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얘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혹시 언젠가 저에게 오게 되면 이 이야기는 잊어주십시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동생이 막 성적표를 들고 달려오는 겁니다. 엄마, 나 20점 했어.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용기가 드디어 20점을 맞았구나. 네, 그 당시에 저희 누님은 또 저는 막 95점을 맞아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큰일 난다. 이랬는데 20점 맞고 흔들면서 들어오는데 드디어 우리 용기가 20점을 맞았구나. 얘는 받으면 빵점이거든요. 근데 그날 드디어 2개를 맞춘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그게 객관식이었을까? 주관식이었을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글을 읽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은이가 크리스마스 날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너무 글을 잘 읽잖아요. 너무 웃긴 겁니다. 왜냐면 1년 전에 걔가 저를 속였거든요. 뭐 책을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책 읽어드리려고 하더니 막 읽어요.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책을 거꾸로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그냥 글을 못 읽어도 읽는 척 했는데 글을 읽고 어느 때 보면 글을 쓰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성령이 임하면 변화도 일어나고 소동도 일어나고 막 기쁨도 일어나고 막 밤에 막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늘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늘 변화가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동이 왜 소동이었는지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 우리가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왜 소동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동현 집사님 영어 잘하시죠? 뭐 겸손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랑 비교할 때 자, 저는 우리 이동현 집사님 어디 갈 때 이제 딱 외국 갈 때 모시고 가면 되게 마음이 편하겠죠. 우리 자매님은 뭐 너무 잘하시겠죠. 혹시 앞에 나와서 한번 자 아마 이럴 겁니다. 이동현 집사님 뭐 하는데 뭐 어느 날 막 영어로 기도를 하면 우리 망한 오 영어로 기도하시네. 좀 재수 없을 뿐이네. 뭐 이런 거 느끼겠죠. 네. 뭐 저렇게 꼭 영어로 해야 되나? 네, 뭐 이러면서 또 우리 자매님이 막 영어로 막 뭐를 하면은 우리 망한 좀 재수는 없지만 영어를 하시는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갑자기 준서나 우리 주민이가 막 영어로 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저 사기치나? 뭐 이런 거죠. 자,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하대하고 천대받던 지역이 되면 이 갈릴리입니다. 자,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것은 더 천대받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곳에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순종과 놀라운 방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 누가 외국어로 말하면 뭐 저 사람 그러나 보다 그럴 텐데 야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저들은 다 용서하십시오 무식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외국어를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얘기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부 유대 지역에서 정치 종교적으로 인해서 가장 소외된 것이 이 갈릴리 사람이었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지역은 우리의 경제적 상황은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성령의 사건을 받고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만약에 사내들인 공의회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즉, 저 무식하고 저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자 놀라운 일, 소동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2019년 우리는 사도행전의 강해를 통해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를 날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성령의 사건이 임하자 순종 그리고 언어가 바뀌었고 그리고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여러분의 미래마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열심히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쩌면 이 곡을 처음 부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기대하십시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 흔들며 임하셔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혹시 오늘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님 올 한해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결단하여 이 찬양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